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기도죠. 기도에 관한 것인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합시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아멘 성도들의 귀에 잘 들리고 또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되어지도록 해주실 간구하옵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은 효로 있게 권능 있게 일한다고 했으니 아멘,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게 하시고 평생토록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두세 사람이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주님의 제자들의 큰 관심사가 뭡니까?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걸 물었는데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사람 회심하여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들, 첫째,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라. 작은 자들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작은 자들을 뭐라? 받아들이라. 둘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offensive, do not offensive. offend 하지 말라고요. 셋째가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넷째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네 가지를 주님이 지금 이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품이나 장래성 등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그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죽게 하듯 주를 대하듯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대인관계의 기본입니다. 상호 존중, 상호 복종인데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라. 멸시하지 말라. 다음에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이들을 하나라도 멸망한 것, 이들 중 하나도 멸망한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그것들을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과 된 채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했어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실제 지금 현실에서도 의사들이 그 손을 절단해야 되겠는데요, 발을 절단해야 되겠는데, 혀를 절단해야겠는데요,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왜? 그걸 절단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지체 하나를 절단함으로써 온몸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온몸이 사는 정도가 이건 뭐, 이건 구원과 지옥에 관한 문제라고요. 나의 손이나 발로 인해서 내가 지옥이 아니라 내 몸이 죽어간다고 해도 절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당뇨로 썩어가는 발을 자른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동상으로 손을 자른 사람도 수두룩해요. 탄핵인들 중에서 동상으로 손을 자르는데 안 자를 수가 없는 거지. 그 왜? 내 몸이 죽어간단 말이죠. 내 몸이 죽어간다. 손을 자른 사람들도 있고 안구 적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뇌로 재원이 될 것 같으면 안구 적출합니다. 자매들도 자궁 적출하잖아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생명에 위험하니까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암으로 설암하면 혀를 자릅니다. 혀를 잘라요. 미국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게 실화거든요. 제목이 127 hours예요. 127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03년에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 우리 여기 캐년이 많죠. 그 캐년을 이제 여행하던 사람, 그 사람은 캐년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홀로 등반하다 위에서 아래로 탁 자기는 뛰어내렸는데 착 뛰어내리면서 팔이 암벽에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문제는 끼어버린 거예요. 짓누르다 고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팔을 아무리 벌려도 빠지질 않네, 이게. 근데 그가 이제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이 산악용 로프 하나, 그리고 칼 하나, 500ml의 우리 작은 물병 있죠. 그 물병 안에 3개가 전부 자기 가진 게. 그래서 마침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조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혼자 지금 끼었는데 이 팔을 절단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팔을 절단하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로프 하나, 칼 하나, 물 하나 그랬죠. 그래서 그 칼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팔을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린 팔을 절단하려는데 이 칼이 잘 안 되네. 이 중국산이었어. 칼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이 자기 팔을 빼기 위해서 일단 옆에 바위에 저기 있는 걸로 돌로 자기 뼈를 부쉈어요. 팔에 뼈를 부순 다음에 그 칼로 팍 찔러가지고 신경줄을 늘려가서 잘라냈는데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집에 좋은 스위스제 나이프가 있었는데 괜히 그걸 놔두고 중국산 칼을 갖고 와가지고 상당히 후회했었노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근데 그걸 이제 그 실화를 듣고 이제 또 이거 돈 되나 싶어서 영화도 만들고 그 제목이 이제 유튜브 찾아도 바로 나옵니다. 127시간이라고 127 hours에서 그 127시간을 사투를 걸쳐서 살아남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리얼하게 그 자른 장면이 나오는지 그 점도 금지 얼마나 팔 자른 장면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막 좀 문제됐었어요. 그 나의 몸의 지체 중 하나가 내 팔 하나가 내 생명 내 온몸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됩니다. 별속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의 지체 중 하나가 이 하나로 내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이, 내 발이, 내 혀가, 내 눈이, 이 내 지체가 나를 이 실족하게도 잘라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되죠? 단절해야지. 그게 관계의 단절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에서는 예술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 잃게 되고 이루려 하면 얻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간 것이 차라리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어도 몸이 불 속으로 던져지질 않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물론 불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죽어서 화장터로 가는 거고, 이제 몸과 혼이 다 지옥불로 던져지라는데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에서는 너 불복을 향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는 단체로 몸과 혼이 둘 다 불 속으로 들어가지. 그때는 그렇게 되는 바엔 차라리 뭐라? 절뚝거리며 한 발을 자르고 한 손을 잘린 채 하늘의 왕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유익이다고요. 구약 오래전은 그렇습니다. 9절.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내게서 내버리라. 차라리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수로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낫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한 눈으로 들어가도 다 안전하게 되는데, 그죠? 발도 마찬가지. 한 발 잘라도 불구자들은 전부 다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생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가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죽음에 처해진다 해도 내 목이 잘린다 해도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낫다 이거예요. 내 목이 잘린다 해도 왜 나아요?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면서 흰옷을 주시잖아. 그럼 때가 되면 뭡니까? 다 부활한단 말이죠. 목이 잘리더라도 낫다고. 그렇다면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 정도는 뭐 큰 대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사회적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 속에,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고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이 산채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니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이들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몸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요사바 골짜기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주님은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이 걸려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는데, 자기를 실족해 한 것이라면 자기 몸에 지체들이라도 잘라내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멸시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라 해서 멸시하지 말고,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없는 자라 해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병자들이든 거지든 고아든 과부든 타국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 그들의 천사들이 언더라인,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어디에?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론에서 매우 희귀한 정보,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천사들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천사들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호천사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의 천사들,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 이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하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천사가, 그럼 나의 천사가 하늘에 있냐? 그럼 있다 이거 말이에요. 나의 천사가 하늘에 있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천사가 하늘에 있냐? 있다 이거예요. 응? 천사가, 나의 천사가 하늘에 있다고? 나의 수호천사란 말이냐? 뭐 하늘에서 수호하면 땅에 와야지, 그죠? 그건 섬기는 영들이고요. 구원에 상속받을 자들 중에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섬긴 영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천사의 사역이에요. 천사는 섬긴 자들로서 영들입니다. 야, 천사들 좀 열받겠다, 진짜. 저 별 보려는 인간들을 섬기려면, 그죠? 응? 섬기는 영들이라요. 다음 천사들의 또 다른 의미가 딱 하나 있어요. 엔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미니스터의 의미고요. The Spirit of Minister, 섬기는 영이고, 다음 하나 appearance예요. 그게 뭐냐면 출현, 나타남입니다. 주의 천사라고 하면 뜻이 뭐죠? 주님의 나타나심, 주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천사 그러면, 주의 천사 하면 주의 천사를 본 사람 전부 다 납작 엎드렸죠. 내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죠. 야곱도 그랬고, 다 마노아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경배했어요. 그리고 헌물을 드렸어. 그러면 난 천사다, 너희 아들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뭐 헌물 바치지 말라, 이래야 정상이지. 진짜 천사라면 당연히 그렇고. 근데 주의 천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경배를 받고 헌물을 받았어요. 예, 주였다고. 그 주의 천사를 본 사람들은 주를 보았다 그래.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주님과 동료로서였는데, 이것은 주의 천사가 주님의 나타나심, 한마디로 현현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는 무슨 천사가 나오면 교회들의 천사가 나오죠. 7교회의 천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천사들이 나와요. 7교회의 천사들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교회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성도의 천사가 있다.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 이 말.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모두 주 앞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는 일은 저 하늘에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당연히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천사의 의미가 뭐다? 현현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내 자아 자체가 전인제 다 주님 하늘에서, 하늘에 쫙 다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나타나 있다. 1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보다 불쌍히 계셨습니다. 사람 주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뭡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야 뭐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복도 잃어버렸고, 기름 부은 여성의 왕자도 잃어버렸고, 그죠? 아담은 본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주님 주신 평안도 잃어버렸고, 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물리적인 것도 잃어버렸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렸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 그럼 사람 잃어버린 게 그런 거고 사람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잃어버린 거 뭡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에 따라 지은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주신 땅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구원하려면 다시 되찾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향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그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 길을 잃은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은 간혹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유도하는 건데 이걸 깨우침을 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답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 나귀, 소등은 그들의 귀한 재산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면 그 정도는 별것 아니네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했죠. 양떼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사꾼 목자라면 내 것이 아니기에 잃어도 별로 개의치 않겠지만 만약 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급에서 깐다 이러면 뭡니까? 찾으려 할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광야든 계곡이든 어디든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산속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13절 그리고 만일 그렇게 그가 그것을 찾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그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리지 않는 양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있던 것의 가치를 알게 되죠. 잃어버리면 이제 한번 잃어버렸으면 그때 알게 돼요. 내가 겪어봐야 안다고. 경험으로 아는 지식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만 물 귀한 줄 몰라도 한번 물 없는 데서 한번 있어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깨작깨작 먹던 사람도 며칠 굶어봐요. 깨작깨작이란 없어요. 모든 음식이 다 귀해. 그 건강도 마찬가지. 잃어보면 알죠. 잃어보면 알고. 우리 평소에 자신의 몸의 근육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평소에는. 한번 2주 정도만 한번 침상에 누워있다가 근육 싹 빠져서 일어날 때 침상에 내려올 때 다 나왔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일어서질 못하네. 그럼 몸이 안 나은 게 아니라 몸은 나았는데 지금 문제는 누워있는 바람에 근육이 빠졌어. 몸을 지탱을 못해. 그러면 근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죠. 근육을 키워놔야 된다는 거. 근데 나도 근육은 안 하네. 이게 잃어봐야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겪어봐야. 그리고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으리라. 양 99마리 의로운 99사람 어때요? 지금 이게 딱 맞아 들어가죠. 하늘에서 회개하는 한 죄인 이게 뭐죠?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혼을 구한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 성전 예배를 드린다, 11조를 낸다, 절기를 지킨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14절. 그와 같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주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작은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가장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자들이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고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작은 자들에게 빵을 줬다 이거야. 주님께 빵을 드린 거다 이거야. 가난한 자에게 빌려드렸다. 주께 빌려드린 거다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내가 뭘 구제했다. 그럼 주께 빌려드린 것이 된다 이거야. 전부 다 회개장부에 주님 앞으로 다 달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보상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바로 이웃에 형제에게 지체에게 한 일입니다. 대환란 때 이방 민족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이웃에게 하는 일이 곧 우리가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과 영광과 상급과 유업과 부활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어차피 다 하겠지.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 그걸 어떻게 되느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 더 나은 영광, 더 큰 보상. 어떻게 뭘로 결정되느냐 이거야. 더 큰, 하늘에서 더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아예 꿈 깨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큰 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큰 보상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 말은 뭐냐? 그걸 받도록 일하라는 거죠. 그걸 받도록 일하라고. 그게 다 결정된 게 아니라, 예정된 게 아니라,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크리스천들 여기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일이 곧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보상을 쌓는 것이다. 이거 딱 기억을 딱 마음에 딱 해두시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니라.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단지 찬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찬물 한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자도 그것도 다 회개장부에 주 예수님의 회개장부에 적히는 거다 말이지. 여기서 보상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른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제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여 범법하거든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가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줬는데 자꾸 그럼 나에게 뭐 한다? 범법을 내. 나를 적대하고 범법하고 뭐 욕하고 험담하고 해코지하고 이러면 어때야 되겠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뭐 있지. 근데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 15절에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여 범법하거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15절에 17절은 형제들 간의 분쟁 다툼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범법을 하면 일단 기분이 상하겠지만 불만을 쏟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일이 아니라 먼저 그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한 형제에게는 말도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같이 욕하는데 동참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 미치겠다 나 교회 못 나오겠다 하면서 말해야 될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자꾸 관계없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해요 계속.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좀 정리해달라고,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하고, 청탁금지법입니다, 이거. 청탁하면 안 돼. 뭘 자꾸 청탁을 내가 자꾸 치료해달라고, 같이 욕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던데 하면 뒤집어집니다. 같이 동조해줘야지. 그럼 그 사람 불러다 이야기하면 또 영 다르네, 말이. 그럼 삼자 대면 시키려고 그러면 둘 다 잃어요. 둘 다 잃어. 한쪽 편만 들면 한쪽만 잃어.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도 나가. 시차를 두고 다 잃어요, 결국은 다 잃어요. 다 얻지는 못해요. 한꺼번에 다 잃느냐, 시차를 두고 차례대로 잃느냐 차이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따로 만나서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요즘 내 형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가 힘드냐 그러면 뭐가 눈에 엄청 거슬리고 미치겠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만약 그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그거다 뭐 사과까지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거야 됩니다. 또 뭐 진심 어린 사과니 뭐 진심이 어떠니 이래가면 그러면 그건 용서해주기 싫다는 뜻이야. 그놈이 나쁜 놈이야. 사과가 진심이든 건성이든 그냥 사과한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 말모지라든지 겉껍질이라든지 간에 하면 그냥 그것은 데스잇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요 사과 10번하고 100번 해도 진심이 안 담겼대. 그걸 어떻게 알아 진심이 담긴지 안 담긴지를. 내가 안 받아들일 거지. 그건 일본이 경험했어요. 20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중에 하도 안 돼서 천황까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사과 받았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일본한테 사과 받았다 그러냐고. 사과 안 했다잖아. 그건 한국 사람들이 구라를 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다 사과했다고 인정해요. 온 국제사회가. 한국만 아니라 그래요. 사과했어요. 공식적으로. 수십 번을 사과하고 진짜 뭐 통절한 사과한다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심지어 서대문 형무소 앞에 와가지고 수상이 무릎도 꿇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죠? 진심이 안 담겼다잖아. 그걸 누가 알아? 진심이 안 담겼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재탕, 삼탕 수십 년을 끌어요. 이 부부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용서를 안 해. 또 울가먹고 또 울가먹고 나 질려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때 사과했잖아. 그게 사과냐? 그게 사과냐? 이러면서는 미치요 사실은. 사과 한 사람 오히려 더 미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 이게 사실은 더 저거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말해주는 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기회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때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지을지니라 하지.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해준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말하면 들어요? 그럼 좋지. 잘 안 됐죠. 어떤 사람은 적대적이 되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어떤 이는 싸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사랑으로 권면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증인들을 세우란 것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일이라면 증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공개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이라면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 자체가 없다고 둘의 문제인데 무슨 증인이 있어. 그런 때는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죽기에 호소하고 맡게 됩니다. 내가 증인을 찾아도 증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대상법적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지을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쨌든 사과를 하라고 했다. 그 사과를 요구했다. 이건 증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그런 문제 그때 있었고 나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난 그런 일이 없다고 사과를 안 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다. 이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고일의 증인이지 뭐 이 사람 증인들이랑 재판관이 돼가지고 네가 사과해.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공개적인 일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되게 사적인 일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증인들이란 말이 이제 그래 걸리니까 증인이 아니라 그럼 증거들로 고치면 되지 않냐. 두세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거들 이렇게 증인이 아니라 증거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은밀한 사건이나 사적인 일에 대한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증거들로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거짓 증인이듯이 증거 역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도 거짓 증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증거도 얼마든지 거짓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증인들은 자기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7절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에게 듣기를 거부하면 그것을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와같이 여기라. 증인들의 증언에도 듣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교회가 나오죠. 그렇다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교회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는 구약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회중들이란 뜻으로 광야의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회중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불교 사원을 찾을 때 뭐로 찾아요? 부디스트 템플 안 찾습니다. 부디스트 철치라고 찾아요. 그 ABC 있거든요. 아메리칸 부디스트 철치예요. 미국 전미 불교협회가 아메리칸 부디스트 철치입니다. 무슬림 철치입니다. 힌두 철치예요. 제가 그 옆집에 인도 사람 하는데 나는 이제 일요일 교회 안 돼. 니는 일요일 뭐 하냐? 자기는 교회가 안 돼. 니 크리스천이냐? 힌두 철치. 니들도 철치라 부르는구나. 응? 우린 사원이라 부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서 절대 불교 교회라 그러진 않잖아요. 불교 사원이라 그러지. 그리고 기독교를 절대로 뭡니까? 기독교 사원이라 그러지 않죠. 말씀 침례 사원 이러진 않잖아. 어느 교회도 다 교회가 딱 통일해서 서로가 묵계가 있어요. 이건 서로 침범하지 않는 묵계가 있는데 미국에는 묵계가 없어요. 불교도 다 철치라 부르고 교회도 유명한 교회들 이제 템플 붙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베프티스트 템플들이 꽤 많아요. 그럼 뭔 템플이야? 베프티스트에 뭔 템플이야? 싶은데 템플은 똑같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템플이 꽤 많습니다. 뭐 여기서 템플 찾으면 쫙 검색하면 뭐 이 부분은 꽤 많을 겁니다.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게 없지. 근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죠. 지역 교회죠.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크리스천 교회고요. 불교도들의 모임은 부디스트 철치가 되는 거죠. 무슬림들의 모임은 무슬림 철치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의 모임은 당연히 주이시 철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말하라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그 12사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70인의 제자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교회의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역교회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나 무질서한 사람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죄를 져도 무조건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는데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된다고요. 건전한 교회에 역행하는 자들과는 분리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죽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린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였노라.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람이니라. 그러면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 말은 육체를 멸하게 하느니라. 죽여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계속 처벌 드리고 뭐 음행을 하고 그런데 좀 죽여달라고. 이 교회도 감당이 안 돼. 교회 좀 나가주세요. 근데 빡 뽑기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형제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교회가 그런 기도할 수 있겠나 싶은데 기도합니다. 형제라는 자가 음행한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 숭배한 자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고 성경적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경건이라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자칭 사도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세리나 이교도들처럼 여기라는 것은 추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그 사악한 자들을 쫓아내라. 이게 우리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 사악한 자들을 쫓아내라.
우리는 물론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때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먹이고 마실 것을 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솥줄을 쌓으리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용서와 하에 사랑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자들은 거절하고 쫓아내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고 18절 요 부분이 조금 18절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 특별한 권한과 사역을 부여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묶고 푸는 겁니다. 이 말씀은 땅이 하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닫히면 땅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거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집을 주의 성전, 주님이 가신 이 집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를 드리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땅에서 묻고 푸는 행위입니다.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열어주는 것. 땅에서 기도를 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뭐다? 땅에서 묻고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땅에서 묻고 푼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뭐냐? 땅에서 풀고 묶는 거예요. 엘리야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딱 보고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비가 3년 반 동안 없었어요. 그 엘리야가 한 말이 이스라엘에는 완전 뭐냐 국가적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가 안 오네?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까지 없는 거예요. 그럼 풀이 다 죽죠. 그 이스라엘 목축이 다 끝장나는 거 사람도 다 죽지 그러면 이 기간이 무려 3년 반입니다. LA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떠나야 됩니다. 여기 다 이주해야 돼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 모두 처단한 후에 아합에게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이는 많은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비가 그냥 소나기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닫고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풀고 묶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 사도들이 주신 권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왕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주의 심판을 선포하면 그곳에 심판이 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도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거길 떠날 때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면 그곳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런 도시가 됩니다. 더 극심한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의 죄가 사면됩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되느니라. 또 누구의 죄들이니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사면권이 있다는 말이냐?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사도들에게 아니면 사제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는 말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그게 왕국의 열쇠야. 복음을 선포하라고. 자,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여. 그게 푸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뭐죠? 너희가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되고 사면 안 하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고 이거죠. 쟤들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을 선포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진 권능입니다. 똑같지. 내가 누구의 복을 선포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그런 거지.
그러면 18절 말씀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기도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묻는 것, 푸는 것, 이게 뭔지 알겠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면 그것이 바로 땅에서 한 성도들의 기도대로 되는 거죠.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지만 이 땅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19절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주께서 사도에 주신 권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합심하면 그들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득하리라. 자,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혼자서 하면 되거든.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일치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어그리 하라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무엇이나 응답됩니다. 엄청난 권능이죠. 야, 이건 이건 진짜 너무 엄청난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도 적용되는가? 이제 이 부분이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주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 구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일치하면 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것이. 근데 이 한국 사람은요, 두셋이 모이면, 두셋이 얼마나 간단해. 두셋이 모이면 파당을 찍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셋 모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분열의 민족이라 그래요. 각각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두 사람 모이면 단체가 3개 생긴다 그래요. 우리 단체 하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영리 단체 기관을 이제 연방정부에 신고하거든요. 모든 교회는 다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한데요. 이 LA에서 얼마나 신청자가 많았는지, 비영리 단체 기관 신청자가 많은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코리안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몇 명인데 단체가 몇천 개가 넘냐 이거야. 뭔 놈의 이름이 이렇게 단체하면 전부 다 그 비영리 단체 그래 해가지고 면색을 받고 또 은행 계좌 하나 하는데 뭐 조사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조사해보자 했더니 막 2명 모이니까 3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2명 모이면 3개 만들어지는 곳이다. 2명 있으면 3개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야 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뜻이 합치가 돼 안 돼?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우리 교회 작죠. 제가 처음에 공장 건물 2층에서 했거든요. 근데 공장 건물 2층에 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주차장에 왔다가 그걸 공장 건물이니까 그냥 교회 아니네 하고 밖에 한 번 더 보니까 지나서 간판 하나 세웠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옆에 장로교 신학교로 이사를 했는데 거의 공간 비슷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그때 3명, 4명 있거든요. 그거 왜 가냐 그러고 여기 그냥 있으면 되지. 거기 왜 가냐 그러고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시끄럽더라고. 거기서 다시 이리 올 때는요, 시끄러웠어요. 진짜 그때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감당 못하면 내가 월급 안 받는다 그러고 멸정을 해가지고 겨우 여기 왔어요. 몇 명 안 돼도 그게 시끄러워요. 두세 사람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난 네가 한다 그러면 난 무조건 반대다. 그러니까 네가 한다면 난 반대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일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 이러고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간다잖아요. 응? 안 그래요? 부부도 같이 해도 뜻이 맞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면 착착 맞아갔죠. 부부와 뜻이 합치한 경우는요,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뜻이 탁 일치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할 때 일치했어요? 이집트로 가서 내 마누라 이거 네 누이다 이거 할 때 일치했고, 하갈 내쫓을 땐 일치를 안 했어요. 사라는 하갈 내쫓으라.
이제 하갈 아들도 아브라함 아들이지. 근데 내 아들은 아니잖아. 사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의 음성의 귀를 기로 해가지고 쫓아내긴 했지만 이거 황당한 이야기지. 응? 부부도 뜻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실제로. 응? 두세만 모여도 뭐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뜻이 일치 않는 주님께서 열둘이 다 일치하면 만장일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말 같아요. 열둘이 일치할 일은 없고 일단 너희 중에 두셋만 일치해도 뭡니까? 내가 들어준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는 안드레가 친형제니까 베드로 안드레 한 패 먹고 요한 야고보 한 패 먹고 이러면 어때요? 대충 안 되겠어요? 뭐 되겠지 대충. 응? 그리고 선교지를 정할 때도 나 이집트로 간다 그러면 네가 먼저 좋은 데로 갔냐?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러면 어때요? 나 이집트로 갈 테니까 니 저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 이런 거죠. 그럼 제비 뽑자 그러고 뭐 이게 당연히 이거 문제 터지죠. 응? 이런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 일치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그렇죠. 구약은 당연히 예수 이름 안 구했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두세 사람이 일치해라. 그다음에 뭐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준다고. 그 사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 응답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현재 크리스천들의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되느냐? 한번 일치 한번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응? 우리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싫은데 제가 뭐 이사합시다 하면 그래 그럼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럼 당연히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또 어거지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되면 어쩌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됐네 싶고 그래요. 응? 또 다음에 또 하면 다음 내 기도 응답되겠지 이거. 이게 두세 사람 일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이라는데 이것은 주의 뜻이 일치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20절.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현재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오용되고 악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가기 싫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둘 또는 셋만 모여도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이게 교회니라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게 아니고 그럼 부부가 크리스천이면 그 집은 지역교회 되는 거예요? 둘 또는 셋이 뭐 거기 그럼 자식들까지 크리스천이면 뭐 대형교회네. 그 집은 대형교회네. 응? 둘 또는 셋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 또는 셋이 그냥 너희 둘 또는 셋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치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계신 곳이야. 둘 또는 셋이 있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둘이 필요 없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 둘이 왜 필요해요? 응? 주님은 둘 또는 셋이 모이지 않아도 내 속에 거하시고 주님은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교회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어디에는 안 계실 수가 있어요? 다 계시지. 주님은 내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둘 또는 셋만 모여도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또는 셋만 모여도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파장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셋이 꼭 일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둘은 아니고 셋. 둘은 가끔가다 일치할 수가 있는데 셋만 만들면 한 놈은 꼭 반역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을 한 팀씩 만들어 3인을 한 조씩 만들면 탈영을 못한다 그럽니다. 탈영하려도 꼭 한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셋은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셋은 일치가 안 한다. 그 지휘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뭐 할 때 셋을 한 조로 위험한 일은 셋을 한 조로 묶으면 된다 그래요. 셋을 한 조로 묶으면 그 셋은 절대로 한 마음이 못 된다 이거야. 셋은 절대로 뭐를 모이더라도 한 마음이 못 된다. 꼭 한 명은 뭡니까? 불안해한 사람이 있고 염려한 사람이 있고 해서 할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자. 한 명 하자. 한 명 하지 말자. 한 명 중립. 세 명이 오면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께 구하라 이런 뜻이죠. 이 본문 의미가.
20절을 따로 떼어서 20절만 달랑 떼놓고 읽으면 어디냐면 앞에 인은이란 말 있죠. 20절에 맨 앞에 for란다. 인은 우리 흠정리도 있고 흠정리 없고 한킹도 없고 근본전이 있어요. 인은 두세 사람이 되어 있죠. 인은 이 말은 이유죠. 그 19절에 따른 이유라고 이유의 구문이에요. 그 앞에 인은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요것만 딸랑 떼면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래 되는 거야. 있느니라가 아니라 있기 때문이니라지. 그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둘 또는 셋이 모이면 뭐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되어서 기도하란 말이죠.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둘 또는 셋이 모인 곳에 그것이 교회니까 교회 가지 말고 너희 그게 교회다. 이 말은 전혀 아니다고. 이런 이제 황당한 이제 성경 해석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독립신학에 꽤 있어요. 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 따지면 둘 또는 셋 갈 것 없어요. 내 몸이 교회라.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근데 한국어 성경은 지금까지 이 구절의 맨 앞에 단어, 이 인은이란 말을 딱 빼버려가지고, 그리고 문장 자체는 이유 구문이 아니라 단정 구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문맥을 고려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에 오용이 되고 악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전체 예수님의 기도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기도예요. 제자들 위한 기도인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장문의 기도. 예수님이 가장 장문의 기도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 얘도 주님이 딱 하나를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같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래요. 딱 한 주제로 주님이 3번을 기도해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 제자들이 가장 주님께 어려운 게 뭐였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수백 명이 아니라 12제자, 그 중에 한 명 떨어져 나고 그 11명이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 주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나 되는 것, 지체의식입니다. 그 바울 사도 계속 쓰는 말이 고린도전 12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한 장 전체가. 에베소 4장 그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큰가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둘 또는 셋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100%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그래요. 야,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그 몇 명이나 호응하겠어요.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몇 명이나 대부분 관심 없고 몇 명은 반대하고 몇 명은 호응하고 그렇겠죠. 한 마음 되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한다 그러다 그런 걸 왜 하냐 그러지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사람 있고 아유 그럼 잘 됐다 이런 사람 있고 관심 없어 이런 사람 있다고요. 몇 명 안 돼도 그건 그래요. 셋만 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울 일이 없지 그죠? 두려울 일이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저희들이 뭐가 있다? 이미 해결책이 있어요. 어떤 무서운 병도 이미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안 되거든요. 그건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약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치료법이 이미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안심해도 되는 병이에요. 아무리 힘든 병이라도.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문제는 이미 해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자가 있죠? 해결자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 길이 없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답이 있는, 길이 있는, 해답이 있는 인생들이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 자체가 은혜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줄 사람 있겠죠? 그냥 죽어 그래요. 하나 나길 간절히 바라는데
그 저도 늘 그래요. 병문안 가도 그래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딱 전 물어요. 낫길 원하세요?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먼저 물어. 응? 낫길 원하세요?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근데 체면 때문에 지금 그런데 뭐 낫길 원한 같은데 아니요, 뭐 주님 뵙길 원해 또 이런 분이 있어. 그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그래 잘 됐네.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주님 뵙길 원해요? 그러면 그렇대.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살기를 원하면 살기 원한다 그래요. 또 한 번 더 묻지. 왜 살고 싶으세요? 또 물으면 아직 못한 게 많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까지 안 물을게요. 그까지 물으면 너무 심한 저거고. 그까지는 안 물을게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물으면 딱 말해야 되지 뭐. 예.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일단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 둘이 아픈 사람을 같이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안 맞네. 한 명은 하나님 잘 만나도록 기도하고 한 명은 낫기를 오글마글 하면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게 한 마음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상대방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마음에 있는 대로 딱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도 은혜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께서 좀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모든 혼들이 정말 저희가 잃어버릴 때까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마디를 찾는 것을 참으로 99마리의 양들보다 더 귀하게 더 기쁘게 여기시는 걸 봅니다. 회개한 혼으로 인해서 하늘에 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참 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참 이 주님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 주시고 저희를 둘러 진을 쳐 주시고 저희 속에 계시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읽을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선한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모두 응답되는 선한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또 저희 교회에 주어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